여러분 오늘 간단히 발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또 그 하늘에서 이 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다들 이거 모르신 것 같은데 발제만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벌써 기독론도 10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참 신이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과정들이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비하와 승기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요리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존재 사역을. 근데 우리는 그 용어는 쓰진 않지만 어쨌든 승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승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플러스 이제 오늘 우리 책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실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오늘 책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제목부터가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두 개가 이제 그 주제로 잡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승천의 두 가지, 이제 구름을 타고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증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루어진 그런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구름이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으로서의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게 승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시편 110편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걸. 그게 이제 성취가 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살며시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이 원래 이제 예언서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아서 행사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어떤 왕의 통치권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보좌 우편이라는 거는 권위, 그 왕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 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2번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왕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번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 잘 배웠죠. 잘 배워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자, 제사장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인간 제사장들과 구약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게 히브리서 7장 그리고 8장에 엄청 잘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는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린 그 십자가 사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언가 더 제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물론 중보기도도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강력한 중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책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황금 에봇에 이렇게 뭐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12지파 이름을 쓰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계신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중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2번에 반가로 1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사장들 사역.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이제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여기 쓰여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받는 이제 그런 게 제사의 전반적인 과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 형벌까지도 대신 경험을 하셨죠. 인간 대신에. 그런데 이제 그 제사가,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데, 중보기도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어서 아주 강력한 중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그 중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 이런게까지 보는 건 조금 뭐 과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성격을 엄격히 보시는 분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아무리 뭐 성도와 성도간이라고 해도 인간과 인간이 중보를 서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중보를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중보는 오로지 이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거는 도고기도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도고도 옛날에 이제 개혁 한글 시절에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디모데에서 나와요.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막 이것저것 좋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도구와 뭐 모든 어떤 거 서로 그렇게 해서 돕고 살아라. 그러니까 서로 신앙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거 하면서 모든 도구와 어쩌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도고기도라고 하는데, 요즘 모르겠네요. 요즘 번역은 디모데 거기가 도고라는 걸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중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중한 단어다. 우리가 함부로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선지자적 사역은,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도 교회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한 하나님으로서 가르치신다 이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 위격적인 구별로 보자면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교회를 가르치실 때는 이제 다른 위격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구약시대 때는 위에 나왔던 제사장들, 아주 일부의 제사장들만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 사역이 선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뭐 교회 주일 예배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주 교제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왕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즉 다스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요. 교회와 세상을 영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통치가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 사역을 하시고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통치하십니다. 자, 여기 뒤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한다. 어디서 많이 배웠죠? 제가 많이 말했죠. 지정의라는 인격, 전인격적인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 권위의 통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에만 집중되는 통치죠. 그렇죠? 어떤 뭐 나라의 법을 물론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알겠지만 우리가 딱히 나라의 법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애국심이 물론 이제 애국심이 붙을 수도 있지만 정말 뭐 뜨거운 사랑을 뭐 나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근데 굉장히 어떤 세상의 권위는 의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권위란 말이에요. 의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통치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지 않고 이제 지성, 감정, 의지까지 세 개까지 다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통치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어디 가서 막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이상한 기적은 아니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이제 성령이 임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이 한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잦아들었죠. 근데 어쨌든 성령의 통치는 바로 이 다스림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아주 잘 나타낸 찬양이 있죠. 요즘 CCM인데, 어떻게 됩니까? 뭐지? 잠깐 불러보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다스리심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충만의 개념은 어떤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통치다. 통치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좀 이상한 뭐 재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제 의문 갖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이제 모든 통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그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적용입니다. 자, 사실 이 보좌 우편, 이 3번의 적용도 사실 승천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자, 이제 이런 관점의 적용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은 많이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사역 많이 배워왔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복음서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막 배우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이고 이런 건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의미는 위에 있는 1번, 2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중에 잘 봐보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한 발 더 적용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뭐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삼중직의 의미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르치고 나누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사역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연합해 앉아 있는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바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욕심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어떤 뭐 생활에 열심을 내야겠지만 우리는 더 높은 달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책 내용이 길지 않아서 한 15분 읽으실 거예요. 40분까지 9시 40분까지 책 읽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9시 4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아, 다 들었니? 다 읽으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이 사역들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